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복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23장 5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기억나시죠? 이 네제르, 그죠? 나사렛. 그가 나사렛에서 할 것이고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 한 싹, 한 가지 연한 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그가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허물이 용서하지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죠? 메시아의 오심, 다윗에게 단 한 가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그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왜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그 이후로부터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목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세운 목자들이 양떼를 흩게 하고 멸하게 하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에게 악행을 행하였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목자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흩어버리고 오히려 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자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결국에는 다윗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 그 모든 흩어졌던 자를 모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로마서의 말로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맡겨주신 목자들이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린다. 오호라.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 해방, 그죠? 해방되어노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한 가지에 의해서 어떤 구원의 완성. 그리고 우리들은 오호라와 그 해방이라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로마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재의 모습들 이 당시로 이해를 하자면 이 여호야 김왕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강대국들, 특별히 이 애굽과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음악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집트에 의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본 바벨론이 괘씸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목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실 우리들의 모습 이처럼 흩어지고 상처받고 나뉘어지고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그 교훈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현실 오호라와 해방 그리고 이 현실의 어려움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들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양인 동시에 목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양이 되고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크게는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끌림 받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끌기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두 가지 가치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두 가지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 자, 첫 번째, 이 양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 이 양의 모습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양의 입장에서, 양의 처지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릇 행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겠죠. 양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명확합니다. 그냥 그릇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목자가 필요한 존재, 양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두 번째, 이 목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목자여야 될까? 어떤 목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실 목자들, 그리고 결국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자, 진리 되신 참 되신 목자, 그분을 따라가면 될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그런 목자의, 지도자의,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이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녀야 될 첫 번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의하면 목자의 모습은 내가 밥 먹기 이전에 누구를 먹여야 되는 거죠. 내가 밥 먹기 전에 양을 먹여야 되고, 내가 쉬기 전에 양을 쉬게 해주는 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밥그릇 챙기자고 양떼들을 내팽개치거나 내가 살자고 양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나눌 때에 진짜 엄마의 모습은 뭡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이 썩어서 내 애간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나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먼저 살리는 게 참 엄마라는 겁니다. 참 목자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녀야 될 목자의 첫 번째 모습, 양을 보호하는 자, 어떤 모습일까? 내가 살기를 바라고 무언가를 하느냐, 아니면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느냐, 그것으로 극명히 나누어집니다. 요즘 우리 너무 이런 일들을 우리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만 살려는 무리들이 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남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런 질문 속에서 내가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돌봐야 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목자됨의 위치, 내가 해야 될 모습들 분명히 구분되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살리고 양떼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품꾼 목자가 양을 지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품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 합당한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지키는 것이 이 품꾼, 사꾼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돈 벌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 사꾼 목자,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활 삶 속에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책임만 지면 되는 게 사꾼 목자입니다. 이 비난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이나 뭐 그런 들짐승이 한두 마리 달려오면 내가 맞서서 싸워서 지켜야겠죠, 양을. 일이 때가 온다. 그럴 때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서 양을 지켜야 되느냐? 이 품꾼, 사꾼 목사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지켜도 용인되던 그런 사회가 그 당시 사회입니다. 나름의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과 사명의 한계를 지키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길이 무엇이냐면 사명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명예욕이 아니에요. 그죠? 명예욕.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가치 그것만큼 일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나름의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 그게 사명인데 참 목자는 내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일을 할 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도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땠건 상관없어요. 양들이 어땠건 상관없어요. 그냥 훔치면 되고 내가 가지면 돼요. 이게 도둑의 이해입니다. 품꾼의 이해는 내가 버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자의 이해는 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지키고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 상속자의 내 이름값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목자로서 누군가를 돌보고 인도한다는 것,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걸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존재, 그 명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죠? 내 존재를 걸고 하는 거니까 이게 더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될 목자의 두 번째 모습, 명예의 욕이 아니라 내 존재,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과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이 세 번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양이 보호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양이 보호받는, 양을 보호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양 때문에 양을 보호할까? 아니면 내가 목자기 때문에 내가 양을 보호할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르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양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뻐서 이끌림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끌으시는 걸까요? 좀 어려운 문제죠. 달리 표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잘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양이기 때문에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자꾸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다윗이 왜 양을 쳤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근데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차례차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아니야. 7명이 다 그냥 패스됩니다. 그러자 이새가 그때 가서 말하기를 사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자, 다윗이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상속의 개념, 오늘 상속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반이 상속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나름의 상속의 몫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7형이 있었고 이 막내래요. 그러면 8번째 상속의 순번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재산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윗이 만약에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양 가운데 상속받을 양의 분량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저 품꾼의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속자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을 상속의 분량만 따졌다면 그렇게 양을 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양을 쳤을까? 자기가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양을 친 거예요. 자,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해, 이게 아니라 목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의 존재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막내니까 떠밀려서 억지로 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 억지 같죠? 제 말인 것 같죠?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노래하는 그 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죠? 양 치는 가운데서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자기 마음의 한결같음을 가지고 양을 쳤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다윗이 7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워지고 있을 때 왜 그 양떼들 틈에서 있었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목양으로서, 목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장, 첫 번째, 우리가 목자일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돌봐야 될까? 내가 목자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싫어서 양떼들에게 양떼를 돌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앞서 그 두 번째 이유와 두 번째 목자의 모습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게 주어졌으니까 아무리 작은 분량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 길에 서 있는 것, 이게 내가 목자일 때의 모습,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목자이실 때, 우리가 양일 때 목자가 양을 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베푸는 분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만약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치시는 거라면 내가 그릇된 일을 하고 제 마음대로 가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주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이란 이유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목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군가와 함께 도보로 살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받습니까? 달란트를 묻어두니까 그렇죠. 우리 달란트를 발휘할 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목자로서의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들, 목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느냐, 양이 목적이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느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느냐.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내가 사명감, 어떤 매뉴얼,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에 그분의 나의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가. 세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나의 나된 모습으로 양들을 돌봐야 될 것이고, 그 길을 하는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됨의 길을 그대로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모습,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양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시편 23편 그리고 이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중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목자의 마음으로, 이 품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명예로움, 그 명예를 가지고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이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목자, 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밤 함께 살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뭐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여러 삶의 현장에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런 참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맡은 바 양떼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양으로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